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쉽고도 완벽한 답, 그러면서도 충분한 답, 그리스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24시 누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 최고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리하여 땅끝까지 정말 영적 문제로 다 죽어가는 이때에 땅끝까지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우리의 이 예배를 축복하시며, 또한 이 완전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 예비하신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왜 오직 그리스도라야 되는지 답이 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답이 났다면 그 답을 가지고 누려서 최고의 증인으로 언약의 여정이 출발이 되며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또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며, 당연히 흑암은 무너질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이 누려지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해 주실 것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행복해야 될 인간이 왜 불행하게 되었는지, 성경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지금의 인간하고는 다르죠. 완전한 축복에, 완전한 보장된 신분과 보장된 축복의 존재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예비된 보장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분이었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 축복과 권세가 보장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고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어요. 근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이게 완전히 뒤집어졌죠.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제일 먼저 하신 약속이 뭐였냐면 창세기 2장 17절 약속입니다. 아담과 하와한테 동산 모든 나무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먹을 수 있어.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네. 근데 이 약속을 하와가 약간 허술하게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증거로 창세기 3장 사건이 생겼습니다. 1절에서 21절 사건이죠. 이 사건을 우리가 다른 말로 원죄라고도 하고 근본 문제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뭐 75억 인구가 각 가정에 예를 들어서 아니면 각 사람에게 한 가지씩만 문제가 있다고 해도 70억 개잖아요. 근데 그 많은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바로 너희가 이 원죄 사건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온 거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문제 없었죠. 아담과 하와 사이에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신 거냐? 사람과 하나님이
예. 24시간 영원히 함께 하려고 만드신 증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위드가 깨어졌어요. 한마디로.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에게 잡혀버린 사람에게는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직접 얘기합니다. 아담 하와에게 불러서 직접 얘기하셔요.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땅은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어. 너는 남편을 사모하는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야. 너는 자녀가 축복이 아니고 잉태, 임신이라고 돼 있죠. 새 번역에는. 잉태에 큰 고통이 될 거야.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입니다. 자녀 문제, 부부 문제 합친 것이 뭐예요? 가정 문제입니다. 예. 그 정도가 아니라 아담에게는 밭가라도 효력 없어. 무슨 말이죠? 경제 문제, 땅이 저주받았어. 심지도 않은 가시덤불 엉겅퀴가 자랄 거야. 어느 정도로?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한 대로 대가를 못 거둬. 문제가 굉장합니다. 어느 정도? 결국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야. 죽음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직접 얘기를 하셔요. 이 문제가 무엇 때문에 파생되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 사건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예. 창세기 3장 사건을. 근본 문제라는 말은요, 모든 문제의 뿌리라는 거예요. 근본.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제 자녀들도 내 인생 문제와 근본 문제를 결부시켜서 생각 잘 안 해요. 저도 그랬어요. 그냥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그래서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왜? 내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렀잖아. 이 정도로 알고 있었다고요. 그 정도가 아니었죠. 근본 문제가 얼마나 무시무시하냐면 너하고 나하고 더 이상 위드할 수 없어. 같이 살 수 없어. 이 말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쵸? 왜 그래요? 1절에서 6절을 읽어보면 무엇을 했죠? 죄를 지었는데 어떤 죄를 지었나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는 죄를 지었어요. 무슨 약속? 창세기 2장 17절 약속.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하와에게 사탄이 물었을 때 하와가 한 대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몇 퍼센트? 100% 죽는다. 예외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이 틈을 딱 타니까 사탄이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치고 들어와요.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언약이 정확하지 않다. 굉장한 갭이죠, 이거. 예, 엄청난 갭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어.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게 뉴에이지 사상이잖아요. 예, 뉴에이지 사상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사람이 갓이에요. 갓. 예.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벌써 사탄이 요렇게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지. 그리고 이걸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너는 영원한 죄의 저주 가운데서 원인 모를 재앙, 고통을 계속 당해야 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너는 처해졌어. 내가 원래 너를 그래 안 만들었거든. 나의 영광의 존재로 만들었거든. 그랬는데 이거 깨졌어. 그 얘기입니다. 죄인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예. 영원한 사망. 육신이 떠날 때도 사람들이 참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렇게 기계가 넘치고 한다 한 사람들이라도 죽을 때가 다 돼가니까 참 희한한 모습으로 바뀌더라고요. 예. 저도 제 평생에 그런 걸 한 3번쯤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 딱 직면하면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인간. 그런데 육신이 떠나는 것도 그런데 영이 영원히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어디에 가요? 지옥에. 예, 지옥에서 영원히 삽니다. 죽고 싶어도 못 죽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예. 죄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죄인이 되었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기가 찬 일인데 이때부터 이제 주인이 누가 되냐면 주인도 아니에요. 사탄이 아비가 됩니다.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빠여야 되는데 사탄 마귀가 아빠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은 어떤 자다? 진리라고는 아예 없어. 그래서 당연히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됐어요. 아비. 그렇게 사탄의 특징은 거짓이에요. 근데 저는 옛날에 영적 문제로 시달릴 때 이제 제일 괴로운 게 잠을 못 자는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잠 못 자는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내가 괴로워하니까 제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그 하숙할 때 얘기입니다. 대학 다닐 때 그 하숙집 할머니가 이제 비방을 가르쳐 줬어. 근데 그 할머니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남묘오랑개교 신자야. 맨날 다락에 올라가가지고 그 할머니가 목소리가 좀 약간 걸걸해요. 근데 소리가 들려. 나 그게 뭔지 했더니 남묘호랑개교 그 주문 외우는 소리였어요. 근데 얼마나 내가 답이 없으면 답을 모르고 내가 괴로우면 그 할머니한테 도대체 잠을 못 자서 힘들어서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묻더라고요. 그래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제가 말했죠. 끊임없이 꿈을 꾼다고. 근데 이 꿈이 어느 정도로 꾸냐면 악몽을 꾸잖아요. 그러면 그 악몽에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깨잖아요. 깨고 나서 정신 차리려고 잠을 마시고 이건 꿈이야. 막 고개 도리질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자려고 눕잖아요. 잠 아직 안 들었어. 안 들었는데 계속 그 다음 편 악몽 계속 꾸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할머니한테.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게 그 이제 요 깔고 자는 요 밑에다가 칼을 깔고 자래. 오죽 답답하면 대학생이 대학생인데 그 할머니 시킨 대로 했다니까. 그런다고 되겠어요, 그게? 그래, 안 된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뭐 책을 하나 주더라고, 저보고. 이걸 읽어보라는 거.
그리고 그게 이제 그 남묘호랑개교에서 쓰는 책인 것 같아요. 뭐 이거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 희한한 거예요. 이건 무슨 귀신 얘기가 적혀 있는 것 같아. 아, 그래도 그 교가 어떤 건지 저 몰랐어요. 그리고 그게 뭐냐면 사탄은 진리라고는 없기 때문에 전부 답이라고 주는 게 뭐를 준다? 거짓인 거예요. 근데 이 거짓이라고 안 알려줍니다. 다행히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될, 만세전에 예정된 자였기 때문에, 아예 그게 효과가 없었지. 내가 그런 자가 아니고, 사탄의 자녀였다면, 이제 뭐, 시킨 대로 하면 뭐가 이제 나오는 거야, 거기서 능력이. 그러면 쫙 딸려 들어가잖아요. 그 돈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주면서 자기 종으로 만들고, 건강을 추구하고 너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우선에 그것 들어주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은 사단이 자기 종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진리가 없어.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다 거짓이야. 이게 모든 사탄의 속임수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사람은 괜찮아. 마약에 빠져서 마약에 잡혀 있어서 그렇지. 사람은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정도 많고. 그거 다 속은 거예요. 그 정도 사단에게 잡혀 있다. 벌써 거짓으로 속고 있는 거지. 사람들이 제일 잘 속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자기 자신에게 제일 잘 속아요. 진짜로요. 근데 잠 못 자는 것 때문에 제가 시달리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뭘 가르쳐 주냐면 나를 속이라는 걸 가르쳐 주더라고. 예. 어쨌든 사탄 진짜 거짓의 압입니다. 그래서 들으면 들을수록 맞는 것 같은데 뒤에 가서 보면 완전히 속았구나. 이제 하나님 자녀이면 이게 깨달아져요. 근데 마귀 자녀들은 안 깨달아지죠. 이게 너무 좋아. 따라가는 거야. 우리 지아가 그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다락방을 하러 갔는데 전교에서 2등 하는 애 있었어. 걔가 복음 딱 전했는데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복음 전했는데 분식집에 불러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나는 예수 같은 거 안 믿는다 이래요.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냐 이랬더니 딱 자기 그 입에서 그래. 나는 사탄을 너무 좋아한다 이래요. 사탄을. 그래가지고 아니 사탄이 좋다고? 왜 사탄이 좋아? 이 아이가 굉장히 잡혀있는 애인 거예요. 진짜 눈에서 완전 레이더 나오는 것 같더라고. 중학교 2학년짜리인데. 근데 하는 말이 시험 칠 때 되면 시험 문제 싹 다 가르쳐 준대요. 그래서 그나마 2등 하는 거야. 그 1등은 왜 못하는가 몰라.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기는 공부 때문에라도 사탄과 함께라면 지옥이라도 가겠다 이러더라고요. 완전히 잡힌 거죠. 그게 이제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딱 잡혀버린 거예요. 자기의 그 목적 하나, 그 공부, 그 뭐라고, 그쵸? 예. 그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를 들어서 그 마약 중독자들의 공통적인 그 속고 있는 게 뭐냐면 나는 내일이라도 마약을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까? 우리 왜 아름답고 날씬해지기를 원하는 젊은 여성들 다이어트, 예?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하자. 그렇죠? 다 거짓. 여기에 다 잡히는 거죠. 속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탄이 주범인 걸 아시고 하나님이 너희는 안 된다. 길이 없어. 아담 하와한테 이런 문제가 닥칠 거야. 이런 문제가 닥치면 빨리 이거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잡혀서 사탄에게 잡혀버린 이것 때문이구나를 생각을 해라. 말씀하시면서 아담 하와에게 너희 스스로 해결해라 얘기 안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해결할 수 없어.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야 돼. 그게 답이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쵸? 예.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만 빌려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하나님 떠난 문제 어떻게 해결한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는데 누가 여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버지 만나려고. 하나님 아버지 만나려고. 저는 이거 모르고 옛날에 그 교회 다닐 때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 믿습니다라고도 얘기하고 이래. 그럼 도대체 예수님 하나님 그럼 도대체 누구를 믿는 거야? 막 이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간단한 얘기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클리어한 거를 얘기를 안 해주니까 예수님 믿는다가 맞아? 하나님 믿는다가 맞아? 막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 죄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만 예수님이 열어놨어. 그래서 예수 믿어서 하나님 만나버리면 끝나냐? 그거 아니에요. 죄가 있고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도 없어요, 또.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대신 반드시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너희 죄 대신 죽어주마.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고 너희를 섬기려고 온 자야. 어느 정도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를 주려고 온 거야. 그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라는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사건 터지자마자 딱 주시고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 1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완성하셨어요. 그 이 일을 하신 예수님을 보고 뭐라 합니까? 참 왕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왜? 사탄은 이 세상 임금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 신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신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진짜 왕, 만왕의 왕 일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하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참 제사장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어느 정도로 완벽하게 우리 죄가 끝이 났냐면 로마서 3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랬어요.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 속량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제사장의 일이에요. 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이 일은 무슨 일이죠? 참 선지자의 일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아시죠? 구약시대에 보면 기름 부음 받지 아니하면 할 수 없어요. 이 세 가지 직분은.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쳤다, 인정했다, 권세를 부었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직분 이름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 그리스도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내 아들 예수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서 십자가에서 기름 부음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이 직분의 일을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딱 아시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분 이름을 그리스도로 명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 잘 몰라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한 단어로 알아. 예.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는 first name이고 그리스도는 last name이다 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얘가 마음대로 갖고 노는 거예요. 지 머리를 박살낸 자는 진짜 예수 참왕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 참왕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있는 자에게는 얘가 꼼짝 못해요. 그런데 몰라. 믿으면서도. 그래서 마음대로 갖고 노는 거예요. 오늘날 많이 예수 믿는 분들이 아주 믿음 좋은 분들이 그리스도의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이 일을 몰라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로 알고 믿으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냐,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냐. 예. 하나님 만났다. 뭘 얘기합니까? 너에게는 이제 영생이 보장되었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야. 아버지 손에서 너를 빼앗을 자가 없을 만큼 네가 하는 거하고는 네가 행하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이게 보장되었어. 그 증거로 나는 너와 늘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랬어요. 죄 너하고 관계없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너는 이미 해방받았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은 자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너는 칭의, 의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조건이 아니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칭의가 된 거죠, 그죠? 예.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탄, 너는 오히려 이제는 권세를 받았어. 어떤 권세?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받았어.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까지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 이거 써먹냐고요? 안 쓰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안 믿어지니까 안 쓰는 거지. 또 두 번째 이유는 이게 지금 사탄의 일인지 그래서 승리의 권세를 누려야 될 일인지 아니면 남편의 일인지 이거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써먹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엄청난 축복이 주어졌죠. 예, 성도의 7가지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고 믿을 때 바로 주어진 권세들이에요. 그 약속이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랬어요.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 이름, 무슨 이름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믿는 그 이름.
그 이름을 믿는 믿음. 예. 조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고 아, 내가 이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저주 가운데 없구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탄에게 종노릇 할 이유가 없구나. 내가 교회를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어서 만나는 게 아니고 지금 바로 만날 수 있구나. 그렇다면 이 문제는 나랑 끝났구나. 그렇다면 이 문제 때문에 온 나의 모든 인생 문제도 사실은 끝났구나. 이렇게 알고 믿어져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그럼 뭘 다 이루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건 일어나자마자 예언하신 대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보혈, 피 흘리고 몸 죽었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길 열었어. 그러면 이 일을 한 나의 그리스도 일을 알고 너가 나를 믿어버리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믿어버리면 그 순간에 하나님 자녀의 권세까지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거 내가 끝냈어. 다 이루었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거는 남아있는데요. 이거는 안 되는데요. 이러잖아요. 그래 그 이유가 오늘도 이제 우리 강단에서 나왔지만 말씀에서 나왔지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고 누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던 예수님하고 오늘 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아 그리스도께서 저런 일을 하셨구나. 저 부분에도 그리스도는 정말 나의 주인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대로.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영접 기도를 하셔도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영접을 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길을 못 찾아 헤매던 저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밖에 없는 완전한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로 오시고 뿐만 아니라 죄의 저주 가운데서 고통받고 신음하던 저에게 저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물로 저의 모든 저주를 해결해 주시고 오히려 참 해방을 주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로 오시고 또한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는 사탄 마귀를 십자가에서 그 머리를 박살내심으로 오히려 승리하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러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님,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님을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왕으로 주인으로 모십니다.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마다 흑암, 사탄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으며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응답 받을 수밖에 없으며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일에 저를 증인으로 쓰시려고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도 함께 하시며 영원히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